할렐루야. 네, 아멘.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침이 밝아올 때 같이 찬양합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은 이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능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능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능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율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율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김선도 선생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속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임하길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복된 주일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이 특권을 저희가 누리고 기억하고 감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으며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세상 염려나 어떤 세상 걱정보다도 그것이 주는 그 권세가 귀하고 또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인데 계속해서 저희가 그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일상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안아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오니 이 시간 저희 예배를 통해 저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사님께서 주님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가 그 말씀을 상고하고 또 사모하며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계속해서 묵상할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그 말씀을 향한 갈급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전도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길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후에 있을 공과 모임 가운데도 또 반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또 나누고 또 서로에게 또 전하며 그 가운데 그 말씀이 더욱 풍성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 고등부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말씀 찾아주시고 또 없는 친구들은 앞에 같이 보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봄이 왔죠? 네, 지난주에도 따뜻하긴 했는데 한 주간 또 더 날씨가 많이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낮에는 덥더라고요, 그렇죠? 몰라요, 몰라요. 더운지 안 더운지 더워요? 오케이. 네, 많이 덥더라고요. 어제는 또 채민이가 교회 놀러 왔어요, 그렇죠? 네, 교회에 놀러 와서 농구를 하자 그랬는데 저는 선약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다음에 같이 하는 걸로. 네, 다른 친구들도 주말에 또 교회 오시면 같이 또 운동도 하고 교제할 수 있으니까 시간을 내서 같이 교제했으면 좋겠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이제 벚꽃도 엄청 많이 펴 있고 교회 앞에 보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 벚꽃나무들이 있죠. 그렇죠. 목련도 있고 벚꽃나무들도 있는데 많이 좀 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바쁘잖아요, 그렇죠? 학교 가고 뭐 학원 가고 공부하느라 바쁠 텐데 그래도 오면서 가면서 꽃을 좀 보면서 그렇죠? 마음에 좀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꽃을 보면 예쁘다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하나요? 어. 제 생각에는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꽃을 봐도 그렇게 막 예쁘다, 좋다라는 생각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꽃이 있네, 꽃이 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보면서 참 아름다운 것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바빠요, 그렇죠? 공부해야 되고 입시를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마음의 분주함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들을 기억하면서 마음에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보냈으면 또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을 공부들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여유 가지면서 하세요, 여러분. 알겠죠? 네, 아멘. 속으로 다 대답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번, 두 번, 세 번이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말씀이 끝나면
왜 제목을 이렇게 지었는지 아마 여러분들도 알게 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28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 31절은 28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올해 초부터 들었던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렇게 조금 마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의 3달에 가까운 시간 동안 사도행전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말씀들도 있을 거예요. 인상에 남는 말씀들도 있을 거고 또 믿음으로 받은 말씀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모든 것들이 아니더라도 그 한 구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쭉 이렇게 들으면서 많이 들었던 이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반부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나왔고 또 후반부에는 바울 이름으로 나왔던 그 사람의 삶을 우리가 쭉 따라오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았던 것 같아요. 이 사도행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라 살았던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의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또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된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어디로 나아갔는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어디로 가고 싶어 했는지, 그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돕고 또는 어떻게 막으셨는지 그 일들이 사도행전의 말씀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 나오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기에도 참 성실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셨어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아마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복음을 전하라라는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고 올라가신 거예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이 말씀, 마지막 사명으로 남겨놓으셨던 이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거침없이 살았고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정말 거침없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정말 거침없이 핍박했어요. 잡고 돌을 던지고 재판장에 넘기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먼 도시가 있더라도 거기까지 쫓아가서 내가 잡아오겠다라는 열심을 가지고 정말 거침없이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에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진짜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도 거침없이 살았어요. 그 복음을 가지고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함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선교의 여행을 5번이나 떠나게 됩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자, 사도 바울이 5번에 걸쳐서 전도를 했던 방향이에요. 보면은 왼쪽에 오른쪽에 그쵸?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의 끝에 가장 작은 동그라미가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 예루살렘이 있는 땅이에요. 그곳에 있는 유대 지역에서 복음이 전하여지고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까지, 조금 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까지 복음이 전해집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이방인들의 땅에 전하기 위한 첫 번째 땅이 1차 여행의 지역이에요.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차 사도 바울은 두 번째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다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는데 어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인도하십니다. 2차 지역 그리고 3차 지역은 다시 그 지역을 한 번 더 하고 4차 네 번째 갔을 때는 이탈리아까지, 또 마지막으로는 저기 스페인 서바나 지역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그 복음을 들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이방인들의 땅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서 그 구원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우리가 오늘 만나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이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죠.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라. 이 생명을 전해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울은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소망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막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이러한 일들을 겪게 돼요. 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와중에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불어서 표류하게 되는 일들도 겪게 돼요.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해요. 뭐 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하나님께 받은 그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능으로 세상 속에 악한 영을 쫓아냈는데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히고 죽을 위기에 처하게 돼요. 이제는 로마 제국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권력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을, 이렇게 말씀에 기록된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참 많은 방해가 있고 장애가 있고 고난이 닥쳐오는구나, 위험이 닥쳐오는구나. 때로는 사람으로부터, 때로는 자연으로부터, 때로는 나라로부터, 때로는 하나님 그 자신이 그 길을 막으실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그 어떤 방해와 장애와 막힘과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 마음에 주신 사명을 가지고 계속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봤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로마에 잡혀서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도시에 있는 감옥이 아니라 이때는 가택 연금을 당하고 있었어요.
어떤 집을 두고 그 안에 가둬놓고 여기서 나오지 말라.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겠죠. 자유가 좀 뭐라고 할까요? 자유가 없는 상황, 그죠? 마음대로 밖을 돌아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바울이 처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 같이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이 갇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감옥은 아니지만 군인들로부터 감시를 당하고 자유를 빼앗긴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하기를 이제 이 사람 지금은 제가 어떻게 판단할지 몰라서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죄가 심하다, 죄가 많다라고 판단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사형을 시켜라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냥 집에 갇혀 있는 상황, 자유를 빼앗긴 상황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언제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이때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그곳으로 사람들이 찾아와서 만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했어요. 내가 나갈 수는 없지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상황. 로마에 있었어요. 선교 여행을 많이 떠났고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졌을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어떤 선생이 있더라. 만나러 가보자 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호기심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마다하지 않았어요. 비록 자기가 갇혀 있는 상황이었지만 쫓아내지 않고 오는 사람들 마다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이 더 자라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또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풀어주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이신지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말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글도 잘 쓰는 사람이에요. 말보다는 글을 더 잘 쓰는 사람일 것 같아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가장 귀중한 또 소중한 우리의 목숨과도 같은 이 성경 말씀 중에서 신약 성경의 반절에 가까운, 반이 넘는 성경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한 걸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가르치는데 결과가 이래요.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설교를 정말 잘하는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 정말 말씀을 잘 하시는구나. 어쩜 저렇게 이해가 잘 되게 설명을 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쳐 주실까? 어쩜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재미있고 신나게 이렇게 말씀으로 풀어 주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 믿어지는구나, 이런 분들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아마 바울도 거의 그 정도 급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화를 하면 일상적인 대화는 할 수 있겠지만 믿음에 대한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대화가 멈춰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끊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믿고 있는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예민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만나잖아요. 정말 대화가 안 돼요. 똑같은 일을 두고 똑같은 쟁점을 두고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 달라요. 세상 일도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천국의 일, 그리고 믿음에 대한 일, 삶과 죽음에 대해서, 또 영원한 삶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대화가 얼마나 자유롭게 원활하게 될까요? 너는 어떻게 그거를 믿을 수 있냐? 믿는 사람은 너는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없냐? 싸움만 날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 싸우니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서로 언쟁을 하니까 이제 흩어져 갑니다. 어쨌든 뭐 평소 계속 싸울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갈 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다. 이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바울이 한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전도사님 나름대로 이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쭉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다투고 있다가 각자의 자리로 가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참 귀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들은 나의 형제다. 참 귀하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의 아픔도 있고 아쉬움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집을 꺾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 떠나가는 뒤에 뒤통수에 대고 너희들이 믿지 않지만 그래도 당신들이 오늘 들은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메시아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되어져 있는 그 선지자들이 증언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라는 것을 뒤에다 대고 말을 한 게 아닐까. 당신들이 믿든 믿지 않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입니다라는 고백을 자기도 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마지막까지 그렇게 외치지 않았을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같이 2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졌다. 그리고 귀를 막고 눈을 감았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들려요. 예수님을 알든 모르든,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나이가 적든 많든, 돈이 많든 돈이 적든, 아픈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이 복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들려집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정말 소수예요. 똑같은 말을 듣고도 여러분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나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는구나. 또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구나.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전혀 상관없고
혹은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이 들으면은 어떨까요? 정말 고통스러울 거예요.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세상이 듣는 복음은 어쩌면 그런 것들이에요. 그 마음에 찌르는 말씀들이니까.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저의 소망은, 또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우둔하고 귀를 닫고 눈을 감고 듣지 않는, 또 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열고 깨닫고, 또 많은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보는 우리 고등부 모든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흘려버리고 믿지 않고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들이 믿지 않아도 이 복음은 흘러 갈 것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이 복음이 흘러가는 곳은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먼저는 유대인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경계를 확장하셨어요. 헬라인에게, 또 로마 세계 안에, 또 로마 세계를 넘어서 아프리카에, 또 지금은 저 미국에, 또 남아메리카에, 북아메리카에, 또 아시아, 우리나라에까지 이 복음이 흘러가게 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 복음이 흘러갈 것이다. 어디까지? 세상의 끝까지. 세상의 끝까지. 사도 바울은 그 집에 갇혀 있으면서 자유롭지 않은 그 몸을 가지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담대하게 외쳤어요. 30절,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갇혀 있어도, 몸이 상해도,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이 막으셔도, 길을 틀으셔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갈 수 있으면 가고, 갈 수 없으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믿지는 않았어요. 답답했을 거예요. 내가 받은 이 은혜, 왜 저자들은 믿지 않을까? 낙심하지 않고 그래도 매일매일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을 다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인데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뜻인데 유대인들은 그 사도 바울을 잡아가려고 했어요. 비난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인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려고 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서 표류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인데,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하는데 많은 장애물들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올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올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 멈출까? 주저앉을까? 우리가 바라보고, 그래도 바라보고 가야 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제목이 한 번, 두 번, 세 번이죠? 계속 올 거예요. 선택해야 할 순간들, 또 좌절할 순간들이 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될 때 꼭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모든 지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찬양을 하고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같이 찬양할 텐데요.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을 가지고 같이 들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참 그 삶을 보면 참 기구한 삶인 것 같기도 하지만 더 크게 보면 참 축복받은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갔습니다.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할 때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더 담대하게 더 거침없이 살아갔어요. 죄를 지을 때 담대하게 거침없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그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오늘, 내일, 내년, 10년 후 또 죽기 직전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또 죄 가운데 빠지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시간이 올 텐데 주님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마음에 품었으면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세요. 그 능력을 주세요.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주님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품고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오는 위험들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때로는 하나님께서 막으시기도 하셨고 자연이 위협하기도 하고 사람이 위협하고 주님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 나라와 제국들이 그 권력들이 우리의 앞길을 막고 방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멈추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것을 깨달아 나아간다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간다면 하나님 그것을 선하게 보아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능히 이루실 그 하나님의 그 성취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을 내려놓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또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 전할 때에 하나님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친구들 또 하나님 지금은 때가 아닌지라 하나님 지금은 거절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낭망하지 않고 그들에게 매일매일 또 성실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함을 주님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함을 나의 친구에게 나의 가족에게 또 나의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증인된 삶을 보고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말들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또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그 증인된 삶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 곱밥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사랑 주님 귀하게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 그것에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가진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또 생일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여러 가지의 감사의 제목들을 올려드린 예물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부족한 아버지 주께 받은 그 은혜를 주님이 작은 것으로 돌려드리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의 고백은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죽는 그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김선도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완연한 봄이 됐는데요. 그 미세먼지가 좀 심하긴 하니까 그래도 건강 유의하시고 또 봄을 그 꽃이 피고 또 그런 아름다운 그 계절의 변화를 또 삶에서 많이 경험하시고 또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은 학습 세례 입교가 진행되는데요. 해당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각 반 선생님들께서 조사해 주셔서 4월 1일에 대상자 교육이 있고 4월 2일 주일에 세례 예식이 있으니까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예배는 3층 본당에서 드려져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여기로 오시면 안 되고 3층 본당으로 가셔야 되는데요. 고등부는 이제 그 팻말이 있어서 고등부 지정석으로 들어가셔서 우측에 가시면은 이제 고등부 학생들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으니까 네, 또 참고하셔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여기 오셔도 저희가 뭐 이렇게 안내를 써 붙일 거예요. 3층으로 올라가세요 이렇게. 근데 여기 오시면 또 번거로우니까 네, 바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은 또 유선이와 나영이가 또 헌금위원으로 섬겨줬는데 매주 2명씩 저희가 모집하고 있으니 네, 선생님들을 통해서 네,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광고가 있는데요. 그 제자 학교 신청을 받습니다. 딱 3주 주일마다 그 보시는 것처럼 주일 11시 반부터 12시까지 딱 30분만 진행될 예정인데요. 리딩 지저스 5권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전도사님과 함께 네, 즐겁게 또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제자 학교를 하려고 하니까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저기 근처에 잠원 스포츠파크에서 풋살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중등부 학생들도 함께 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매주 화요일 화요 모임 네,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2부 순서로는 반별로 모이고 또 반별 모임 후에는 자리를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